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만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4년도를 맞이해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잘 견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2024년 출발은 기대의 출발이었지만은 현실로 바라보면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요. 또 우리 뉴스거리를 보면은 이 금융계통에서도 사금융에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데 정말 나름대로 신용률이 적어지고 어떤 모습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그리고 빚이나 이런 유지함의 어려운 그들은 이제 점점 정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 부실한 금융, 부실한 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체험하며 전망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후반기는 그런 현실들이 눈앞에 보여질 것 같아서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문안이 안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강함과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요. 서로 인사 나눌 수 있어요. 남은 하반기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좋은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갖지만은 또 한편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대로 강하고 담대한
담대하라. 우리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6절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까요? 여호수아 바로 앞장이 무엇이죠?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이 신명기 끝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들을 싸워야 또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어졌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해야 하니 두려운 것이죠.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나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죠? 용사, 가나안을 정복한 담대한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떨고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용사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염려했고 걱정하고 불안해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는 의기소침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네라고 여겨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여겨져도 좋다 여겨집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강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겁먹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가 용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정말기를 마치며 또 앞으로도 힘들어지는 정말 가나안 정복한 듯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런 하반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이런 용사가 되어줘야겠다는 정말 그것들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용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렵고 암담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하고 용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여전히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어 조심해야 하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일도와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줄어들기도 하고 노력하지만은 지금의 형편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이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할 정도로 어렵게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요. 정말 결혼을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전부가 대부분의 모습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하반기가 어찌 될지 모르고 염려하는 것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정말 절망이 오지만은 내가 정말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과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7절과 8절인데, 자,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다 지켜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쟁의 정복에 앞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하신 비결은 전쟁 준비에 있어서 무기와 그리고 군사력과 인간의 힘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에게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전쟁은 앞두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야,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군사력을 준비해서, 또한 어디에 가면은 무엇이 있어, 또한 누가 내가 칠 때마다 준비해서 너에게 도와줄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만 듣고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사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일까요? 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할 그 강적들,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해서 40년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야만 했던 그런 강대국들이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자, 내가 군사력을 단단히 해줄게, 내가 천군서선을 보내어서 너와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가 아니라 말씀만 붙들라, 곧 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앞에 이 하반기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이쯤이하며 잘 견디고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돈을 준비할게, 내가 너희들이 직장을 든든히 해줄게, 네 사업을 번창해 줄게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을, 주의 말씀을 취하라,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오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전쟁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섬이었죠? 여리고섬. 그거 군사력을 가지고 싸웠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명령하면 소리를 지르라. 어떻게 그렇게 전쟁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섬이 무너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앞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미래형입니다. 아직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주었노니 과거죠. 분명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데 과거로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너희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우리의 후반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할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 어떻게 하지? 단골 손님이 혹시나 없어지진 않을까? 직장에서 또 수업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서 내가 잘리지 않을까? 정말 후반기는 더 어려워서 나의 삶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염려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살피며 생각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죠.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또한 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업을 잘했다면 능통하게 잘한다면 하반기도 걱정 없겠지요. 내 직장이 탄탄하여서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간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큰 은행들이 큰 것들이 부실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가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명령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어 라고 미리 말하듯이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믿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3절에 여호수아에게 들어오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준비된 땅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별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약속의 땅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주기로 돼 있어. 다 네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라.
가난의 족속에 그 어떤 우상들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나가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고 멋지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하반기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 며칠 동안 만들었죠? 6일 동안. 6일 동안에 그냥 째째하게 하는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모습처럼 아담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주고서는 말씀했습니다. 야, 이거 다 네 거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네 이름대로 네 마음대로 뜻대로 줘. 네가 주인이니까 네 뜻 해. 종목해. 네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에서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가진 것까지 뺏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 뚱땅 주실까? 주셨으면 벌써 좋겠죠. 우리에게 생각하기도 빨리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고 가는 땅들도 넓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일꾼을 나로 비듯하는 등방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적인 데서 해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죄악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바로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몸이 아파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잘 먹어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잘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권하듯이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쪼개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얻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금년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생도 배불리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유지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요셉이 말씀하듯이 하반기를 향해 나가는 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요셉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누구였죠? 종이었대요. 그냥 종으로 갔습니까? 팔을 받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종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인이 말아보니까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다 네가 알아서 해. 내 아내만 빼놓고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 내 노력과 내 머리와 내 생각도 중요할 수 있고 내 지혜도 내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형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반기는 우리는 바라보고 갑시다. 누구를?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형통한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생활하는 자가 담대고 강해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형통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은 형통한 적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좀 좋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겨우겨우 이렇게 왔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와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줬다는 것을 돌아보신다면 이것이 형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과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땅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말씀 하나님의 율법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하반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앞날의 세상을, 우리 앞날의 세계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갔을 때에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기를 갈고 닦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에서 군사력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나갔고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터이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려 하고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암담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고 생명의 가정이 되고 생명이 기업이 되고 생명이 직장이 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랑 함께 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3절 5절 읽고 마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반귀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복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도 없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점점 물질도 어려워지고 또한 수입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가고 더 절박합니다. 또 있는 것까지 점점 잃어버릴까가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가 담대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알려주시고 형통하게 알려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나 오늘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내가 많은데 오 주님 아버지 지금 날마다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요 하나님을 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되게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하고 주님을 노래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부릅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만의 모든 것들이 주여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고 다음날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 변화되게 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총들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나의 소산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들이 앞서며 2024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심과 전심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부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사고가 나도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횡재를 만나서 생각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앞날은 분명히 우리는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2024년 하반기가 어찌 될지 모르고 또한 내년 2025년도와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께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새기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남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